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127 강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은 이 책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제 10장 제목이 제한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제목은 이 책의 제목으로는 자세가 나빠서 제한된 시간. 재밌죠? 한 개인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죠. 저에게도 나만이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구도 제한적이고 태양도 제한적이고 너무 까마득한 긴 시간이지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그렇게 표현했군요. 제한된 시간. 그리고 부제로 시간과 영원의 종말론. 시간과 영원의 종말론. 시간과 영원의 종말론.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몇 쪽이나 되는지 볼까요? 전체가 10장의 쪽수가 보자 511 42쪽 됩니다. 그러면 한 4쪽 정도 한 번에 한다면 4쪽이나 5쪽 한 10번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 7, 8번 될까요? 어쨌든 10번 이내로 여기다 마치겠습니다. 469쪽 보십시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시간의 상실. 참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재밌게 표현합니다. 소제목 시간의 상실. 정말 하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잘 따라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좀 정신을 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주제입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이어야 되거든요. 기독교 인식론도 종말론적인 겁니다. 그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하겠죠. 보겠습니다. 시간의 상실입니다. 초기 바르트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초기 바르트요. 중기 바르트도 있고 후기 바르트도 있죠. 보통 초기, 후기 얘기합니다. 초기 바르트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그가 시간과 영원 사이에 균열을 일으켜 놓았다는 것이다. 시간과 영원. 시간은 제한적인 거죠. 영원은 제한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 분리해서 봤다는 건데, 시간 안에는 영원한 것의 어떤 계시도 없다. 시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거 하잖아요.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이런 아주 실질적인 이런 시간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에는 그 영원한 것이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타자이기에 시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에 그게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영혼은 시간을 단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뒤로 밀어낼 뿐이다. 이에 더하여 바르트는 1920년에 실제로 오버백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역사가 아니고 역사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역사적인 것, 이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곧 시간에 굴복한 어떤 그리스도교란 불합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승천 이런 것들은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윈델반트는 이 사람도 이름은 어떻게 들은 것 같은데 누군지 제가 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적 사유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갑자기 왜 윈덴발트가 들어왔을까? 역사성 역사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다 역사성이에요.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건 역사라고 안 그럽니다. 역사성은 인간 본성의 기초적 존재 양식으로서 우리의 현 존재 전체를 운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게 다 역사성입니다. 그게 우리 전체를 지배하죠. 이 점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하지 않는가. 윈델반트 발음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윈델반트. 바르트는 이게 빈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발음을. 빈델이 아니라 빈델이에요. 바르트는 윈델반트. 또 반트라고 하면 안 되고 반트라고 해야 돼요. 바르트는 그냥 바르트입니다. 바르트가 아니라 바르트. B하고 W하고 발음 차이예요. 바르트는 윈델반트의 견해를 부정한 것일까? 그 결과 바르트는 시간적인 것은 새 속성에게 맡겨버리고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 뭐 의사 국가고시를 뭐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다 시간적인 거거든요. 그건 세속적인데 맡겨버리고 자신은 신학적 현실성의 담론 안에서 멀리 떨어진 저편의 세상으로 퇴각한 것은 아닐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초기 바르트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참여했거든요. 사회주의보다 더 역사적인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표현은 그렇게 했으니까 오해받을 만하다. 시간과 영원이 이게 단절되었다. 바르트 신학에서 그런 오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성 안으로 밀고 들어온 시간의 주제는 이런 표현들이 탁 와닿지 않죠. 현대성 안, 사실 우리 말로는 이게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뭐 외국어로는 현대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직역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말로서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확 와닿지 않는 거죠. 현대성 안으로 밀고 들어온 시간의 주제는 현대성, 모더니티,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둡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르트의 교의학에서 두드러지게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바르트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다루는 중에 그리스도교 신학이 그 주제와 반드시 비판적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일종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잘못된 시간 개념이 주변의 지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잘못된 시간 개념. 시간. 자, 이건 뭐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고 물리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리학도 시간의 본질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물리적 성질이 시간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그 비밀을 모릅니다. 시간이 뭔지를요. 이상하죠? 뭐 시간을 몰라.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지. 그리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지. 그건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이제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건 양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의 일부는 60초. 이건 양적인 것. 근데 질적인 것은 다른 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굉장히 엄격하게 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다루는 중에 그리스도교 신학이 뭐 얘기했고요. 그래서 잘못된 시간 개념이 주변의 지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읽었고 그것은 잘못된 시간 개념. 그것은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 그렇죠. 뭐 1초, 1분은 60초. 하루는 24시간.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거요. 절대적 현실성 혹은 우리가 속한 영역의 벌거벗은 구조로 파악하는 오류였다. 시간의 절대성이 물리학에서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미 깨졌죠. 그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건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증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무슨 그 실험들을 계속 합니다.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현실성. 우리가 속한 영역의 벌거벗은 구조 이런 것들은 어디 때 다른 책이나 학자가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영역의 벌거벗은 구조로 파악하는 오류였다. 그렇게 이해되는 시간에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전제 조건, 뭐 지구라는 뭐 중력이 이렇게 흘러가는 때라든지.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데서는 시간마저도 다르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뭐 빛도 굴절되고요. 그 조건은 다른 어떤 조건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한정 지속되는 관계, 질서, 권세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전적으로 굴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옥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다. 그게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칭 자유로운 행위는 단지 그와 같은 장벽의 내부에서 연출되고 있을 뿐이고, 그 장벽들이 의미하는 것 전체는 단지 그런 장벽으로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 우리의 현존재의 의미 전체도 현존재, 지금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정치, 예술, 과학, 그리고 상업, 경제 활동, 뭐 등등 두루두루, 그런 게 모든 게 현존재예요. 현존재 의미 전체도 그런 장면, 내부의 현존재라는 사실에 그치고 만다. 뭐 절대적인 것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시간의 절대성. 그런 절대적 시간이라는 장벽으로 둘러싸인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기 요 구절이 무슨 구절이에요? 무슨 뜻을 쓴 거예요? 장벽으로 둘러싸인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아닌 게 아니라 아예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 안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전제 조건에 머물러 있으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미 미래가 지금도 여기 와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고, 그럼 뭐 그거는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꼭 필요한 관점들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는 창조와 종말, 이게 다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말도 좀 이상하죠?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창조와 종말이 하나다. 동시적이다.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의 구원,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뭐 구원의 희망도 없으니까 그냥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가 없는 까닭은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차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보충해 넣는다고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이란 단지 피조물이 취하는 관념적인 존재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서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그 결과 자신의 시간도 절대화하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되는 어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등장하실 수가 없다. 절대적 시간이란 하나님 없는 시간이다.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절대적 시간이란 곧 하나님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말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시간이란 그 시간에 대한 오류를 가리킵니다. 이미 그게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시간. 그러니까 금년 2020년이 지나면 21년이 오고 2021년이 오면 2020년은 가버린 이러한 게 절대화되는 거. 이게 고정되어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절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시간이 그냥 갈 뿐이지. 그런 시간은 하나님 없이 사유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무한한 것으로 규정되고 신격화되면 절대화하잖아요. 시간의 절대화. 결국 크로노스라는 신이 된다. 크로노스. 이거하고 상대적인 개념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 2000년이 있었고 2001년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이시 조선이 있었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거 절대적인 시간인 거죠. 근데 카이로스는 둘 다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시간이라는 뜻인데, 카이로스는 연대기적 시간, 카이로스는 의미 충만한 시간 혹은 해석된 시간, 그렇게 개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신이 된다. 절대적인 시간은 그때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형이상학적인 표성 안에서 자신의 적절한 표현을 발견한다. 좀 어려워져요. 제가 이거 자꾸만 멈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철학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성이 철학에서도 중요한, 물리학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학생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다는 그런 식으로만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시간의 연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바르트의 이런 책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르트의 책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신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자꾸만 여기서 멈춰서 또 설명하고 이러면 뭐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좀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고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재미없어지기도 하고요. 책 읽기에 즐거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책은 다 이해하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만 읽고 지나 나가야 됩니다.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전문적인 책이라서 제가 강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 정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을 때. 두 번째 읽으면 20%, 좀 더 오면 40%, 50%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다 소화해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바르트는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것에 무한성을 부여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동일한 도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변주라고 본다.
시간의 흐름, 두려움, 무한성은 절대성을 주는 거죠. 무한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변주일 뿐이지 동일한 거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고대 그리스인의 방식에 따라 어떤 무한한 존재자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기원과 관련을 맺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매 순간 영원하다 하는 점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기술시대 안에 있는 인간은 무한한 진보라는 표상에 헌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확하게 보고 있죠? 자기 신격화, 자기 신성화. 네가 최고야. 너를 긍정해야 돼. 그냥 보통 쉬운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인공지능 그게 나오고서부터는 현대인들이 더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미있긴 한 거죠. 그거는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런 것은 크로노스의 신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견해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유한한 모든 것과 구분하기를 열망하시고 자신이 여전히 그렇게 구분되는 무한성에 머물러 있음을 확실히 감독하시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잠깐만. 목이 약간 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은 무한성이 결코 아니다. 놀랍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신인 겁니다. 무한하게 이게 계속 연장되는 것. 이건 이제 기독교의 시간 이해나 하나님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면서도 그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방식이 없어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바르트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참 하나님은 무한성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과 다투신다. 이것도 뭐 까다로운 표현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런 표상을 가지면 시간의 무한성이라는 표상, 그러면 인간이 무한히 발전한다거나, 그래서 저 우주까지 인간의 종족이 거기 가서 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런 표상을 가지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시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손상되고 왜곡된 시간 개념을 준비하는 셈이 된다. 영원 무궁히 산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한성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생각이 많을 거래요. 죽어도 무한하게 산다. 이렇게 시간이 무한하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 자신이 시간을 손상하고 왜곡시킨다. 절대적인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시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이라고 설정하는 인간의 생산품이다. 시간을 다 잘게 쪼개잖아요. 계산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생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성을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삼고 내가 몇 년 뒤에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머릿속에 시간 그 안에서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통치 영역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권을 주장한다. 예. 대통령이 되면 뭐 5년 동안 뭐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우린 그런 식으로 다 이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 독일어로 역사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게슈테이고요. 슈테이고 또 하나는 뭐 영어에서 나오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는 요 크로노스에 가깝고 게슈테는 카이로스에 가깝습니다. 현대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말씀, 사역을 도외시한 것이며 사실적 역사라는 개념으로 지칭되는 추상물이다. 아, 이 추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현대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토리. 여기 뭐라고 번역됐죠? 사실적 역사, 연대기적 역사. 언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뭐 총선을 하고 내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는 그 시간 계산,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게 다 히스토리예요. 근데 그때 역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설명들이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은 계속 이 히스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적인 역사라는 개념으로 지칭되는 추상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확실한 것 같고 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뭐 총장 뽑고 뭐 노조 활동해서 연봉 올리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상성, 추상물 이렇게 추상물 히스토리 추상물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강독을 녹화하는 오늘 주일 저녁이거든요. 설교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삶을 추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질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둑 둔다고 한다면 막 누가고 내기에서 이기고 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추상이고 바둑의 깊이가 바둑의 수가 깊어지는 것,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것, 이게 리얼리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이기고 지고 뭐 하여튼 그러한 것에만 그게 진짜인 거로 알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연봉이 얼마나 오르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바둑에서 이기고 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바둑에서는 실력이 느는 게 바둑의 세계 깊이로 들어가는 게 핵심인 거, 그게 리얼한 것처럼 이 삶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되죠. 추상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는 바로 인간의 오만이 고안해낸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인간은 말하자면 과거를 정복한다. 한 세대 전체가 자신의 현재는 물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래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세대는 역사주의로 향하며 모든 것이 과거의 어떤 시기에는 무엇이었고 또 어떠했는지를 낭만적으로 또는 엄밀하게 묻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가 좀 더 남았는데 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120 몇 강이죠? 127강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